광고였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4편 3편 이미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짧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윷놀이를 통하여서 펠로우십을 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계기가 되어서 이런 날에 나누면 더더욱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목을 제가 일부러 인텐셔널리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같이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만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칫 잘못 읽으면 연합해서 동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구약적인 의미로 이 언어의 뉘앙스로 생각해서 연합해서 동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남녀간의 부부가 됐다, 패밀리가 됐다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서로 같이 살고 성적으로도 그렇고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저 단어의 그 단어적인 의미로만 볼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동거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친절하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백성들이 언제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이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기록을 찾고 연구해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일상적인 예배도 있고 번제 속죄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도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33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케이스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켜라 라고 명령된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이런 스페셜한 페스티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축제의 예배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배당 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반드시 요구되는 맨데토리한 이 축제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명하고 있는 그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케이스에서 이 노래가 불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특별한 예배 케이스를 위하여서 전국 각지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저 제주도에서도 배 타고 부산에 와가지고 걸어 올라가고 부산 사람도 올라오고 대구 사람도 올라오고 저 목포 사람도 올라오고 광주 사람도 올라오고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저 플로리다 끝에 있는 사람도 가고 미주리에 세인루이스 있는 사람도 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럴까요? 저 뉴욕으로 간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멀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만 해도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구정 연휴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한 4시간, 4시간 반이면 가는데 8시간 반, 9시간 걸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다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데에 먼 사람은 한참 와야 되고 가까운 사람은 집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객들의 발걸음 가운데에서 어딘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는, 스테이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올라가다가 우리가 그 길로 올라가는 중에 같은 우리 동료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같은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도 아니죠. 같은 우리 동포들끼리 그 길로 올라가는데, 아직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유하면서 밥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서 발도 씻고 샤워도 하시고, 저 우리 집에 게스트룸이 있으니까 거기서 스테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말씀 그대로 형제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연합하여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들의 집에 머물면서 초대받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유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하여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과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를 졌으니.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구절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어렵게 살았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동포들도 잘 환대하고 대접해야 한다라고 명령한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구절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로 제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베풀어라.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아까랑 동일하게 타국인이 같이 살고 있거든 타국민이라고 그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고 우리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우리 백성처럼 동포처럼 동일하게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뿐만 아닙니다. 또 레위기 25장 35절에도 보시니까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말씀은 이방인들을 나처럼 여기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레위기 말씀을 보시니까 동족이 비난하게 됐다. 우리 친구가, 우리 패밀리가, 우리 동족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어 어렵게 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여기부터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러분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할까요? 다른 사람처럼 친척이지만 먼 친척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식처럼, 너 패밀리처럼, 너 피부치처럼, 너 아주 밀접한 일촌 이촌 가까운 사람처럼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읽으신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그를 도와서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객, 손님. 너는 그를 도와서 우거하는 자, 너 가족 아니고 너 집에 잠깐 들렀던 사람처럼 생활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패밀리만 어유 좋다 귀하다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도 자기랑 피부치가 아니라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 잠깐 우리 집에 스테이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환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우면 손님처럼 대. 아니 이런 어디서 이런 되먹지 않은 이런 예의가 있나?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아무 관계가 없는 외국인 종까지도 우리 백성처럼 우리 가족처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의 이방인으로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손님을 접대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적인 스탠다드고 노멀이었으면 우리 동족 중에 돈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너희 집에 머무는 손님처럼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뒤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에 명령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녀와 노비와 내 손님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백화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도로 하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님에 거하는 레위인과 백화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11절이나 14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명절 세 개의 중요한 위칼되는 이 맨데토리한 명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뿐만 아니라 노예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14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너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이 단순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서 저주받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아주 뿌리 깊은 트래디션에서 일컬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대충 봤으니까 그러면 환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환대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고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 힘든 길이니까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 거지 다루듯이 뭐 남는 거 있으니까 그냥 아유 힘든데 그냥 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여서 정성스럽게 예의를 다하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몸을 땅에 굽혔다. 얼마나 리스펙트하는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또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서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그리고 보시니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들어오십시오. 웰컴 홈. 그런데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방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과 동행하는 짐승을 위한 장소까지도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는 아랫목 안방, 너는 거실에 소파베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형제들을 환대하는 모습들의 예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시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막에 샌들 신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큰 물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서 바가지로 물을 한 컵 푹 퍼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집에 들어갈 때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일들을 주인들이 친히 행합니다. 더럽고 속된 일인 것 같은데도 환대하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사사기 4장 19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첫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물 대접뿐만 아니라 우유 대접, 음식의 대접, 다른 말로 말해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4장 32절 보니까 여기도 약대에게 주고 짐승의 음식까지도 주고 또 발 씻어주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환대하고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집 안으로 웰컴해서 아주 환대하고 발도 친히 닦아주고 그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머물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 짐승들에게까지 후하게 대접하고 따뜻하게 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풀 서포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한때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한때에 우리가 슬레이브 노예로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34절 먼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축복을 주고 사랑 안 주면 축복을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양반들이 사랑할 수 없고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프로브한다,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조금 해석을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가, 그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좁은 의미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될 수 있겠죠.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오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에서 섬기고, 작은 의미로는 식당 봉사로, 또 우리 알수 집사님 휠체어 타고 올라오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10분 20분 먼저 나와서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는 오늘처럼 윷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서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바깥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가끔 마침 우리 교회가 지금 요새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끼리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어떤 비지터가 있을 때에도, 새로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도 순례객들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누가 들어오든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좀 회개하고 반성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오늘 안 왔네요. 제가 오늘 서유기 준비하면서 윷놀이만 너무 생각해서 영문 원고를 안 가지고 와서, 야, 그 형제가 오면 큰일인데, 아이고 주여, 목사가 이게,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침에 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와가지고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지금 다양한 심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제가 토요일 날도 와서 청소를 하고 주일 날도 한 번 더 싹 돌아봅니다. 누가 주보를 놓고 갔나, 누가 휴지가 있나, 항상 청소를 하는데, 저 뒤에 그 형제가 앉았던 자리에 보시면, 제가 제 아내 통해서 윤진이한테 저희 교회에 영어로 된 책이 있으니까 1시간 동안 한국말로 제가 떠드는 걸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 영어 신앙서적을 읽으라, 그래서 제가 주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그 책이 그 자리에 꼽혀 있는 걸 보고 제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됐든 같은 레이스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와도 바로 순례객을 맞이하면서 대접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께서 웰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잘 그러는 일 아니고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건데 고기까지 구워가면서 김치까지 구워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온, 우리 교회 앞으로 다닐지 안 다닐지, 말도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는 비지터까지도 웰컴하시고 환영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제 속에 기쁨과 감사함에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그냥 자기 동족들이라고 해서 아유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뭐 그리스도인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아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명절이구나,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아유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 짐승 머물 곳도 정해져 있고, 저희 집은 아유 이 대가족들이 들어오시려면 저희 안방으로 서로가 막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저 뒷문을 발칵 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여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을 환대하고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복과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말씀인가. 그냥 좋은 말로 제가 입에 침도 안 모르고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뒤에 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바로 기름과 이슬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지새우고 아들의 시원을 넣어서 그 옷까지 내리막고 결론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막보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명하셨으니 또 영생이로다. 여기 보니까 기름하고 이슬이 두 개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화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릅니다. 아유, 기름을 왜 머리에다 들어부어갖고 옷까지 질질질 흘리게, 세탁비 많이 들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그런데 여기 중동에서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올리브 오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리브를 짜가지고 오늘 상품이 작년에 올리브 오일이라서 오늘 상품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인데 콜드 프레스트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요새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 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참기름, 들기름이 왜 냄새가 찐하고 저거 그냥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인터넷을 보니까 깨를 뜨거운 불에다가 많이 볶으면 오버쿡하면 냄새가 더 진하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커피도 다크 로스트한 거는 더 향이 진한 것처럼 들기름이건 참기름이건 향이 너무 진한 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답니다. 많이 볶은 거라서. 그래서 요새는 많이 안 볶고 슬쩍 볶고 색깔도 좀 흐릿한 게 더 건강에 좋은 거나 그런 게 또 유행이래요. 옛날에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뭐 올리브 오일이 됐든 뭐가 됐든 콜드 프레스트 하면 차갑게 압출해서 하는 게 더 건강에 좋고 비싼 거인 것처럼 참기름도 요새 그런 게 유행이라 한국 사람들이 요새 어떤 유행이 있다라고 그러냐 하면 저기 옛날에는 저희 원주에도 시장에 가면 중앙시장이라고 재래시장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볶아서 참기름을 이렇게 소주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신문지에서 꼭 찍어서 주잖아요. 그거 안 먹고 요새는 회사에서 나오는 참기름을 먹는답니다. 그게 유행이래요. 왜냐? 그랬더니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오뚜기 참기름 이런 깡통에 들어있는 그 참기름 있잖아요. 그런 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여기에 이게 오버쿡돼서 많이 볶아서 탄소가 몇 % 이상이면 그거는 사람이 식용할 수가 없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중에 나오는 참기름은 2달에 한 번씩인가 식약청에서 가서 다 뒤집어 엎어서 그런 참기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싸구려가 아니랍니다. 먹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시장에 가서 어떤 데 잘못 가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데 잘못 가면은 너무 볶아가지고 향은 기가 막힌데 건강에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거 있어. 참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별 희한한 걸 하는구나.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올리브가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콜드 프레스로 압착을 해가지고 거기 기름을 쫙 낸 다음에 거기다가 달콤한 향이 나는 향신료를 다 혼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썼답니다. 그 사막진 환경을 걸어다니면 발도 다 부르트고 피부도 엉망진창이 되고 또 머리도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향신료를 혼합해가지고 모발 관리에 그 뭐라고 하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악기직류 뭐 그런 거라고 하죠. 왜 이렇게 머리 넘길 때 쓰셨던 뭐 그런 기름, 또 얼굴 페이셜 이거 클렌징 하는 기름, 또 보습하는 기름, 그런 것으로 일반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 뭐 대봐라 이러고 그냥 세탁비 많이 들어라 이러고 들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밖에서 술래하면서 머리에 먼지도 많이 묻고 피부도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거기에 아주 향기로운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사람 기분도 리프레시되고 머리에 묻은 먼지도 떨어내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웰컴하는 의미로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2절에 기록된 아론의 수염까지 기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을 아끼지 않고 부어서 머리털뿐만 아니라 수염도 긴 사람한테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황무지와 같은 지역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기후적으로도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이 생명들이 잠깐이나마 그 이슬의 물을 통하여서 파릇파릇 풀이 올라오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하필이면 헐몬,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언젠가 꼭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막 패키지 여행처럼 막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쫓기는 여행 말고 한 군데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그 산입니다 라고 편안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헤르몬산 이렇게 불리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슬이 내리면 그 물이 큰 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새벽에만 잠깐 흐르는 작은 스트림처럼 이 흘러내려서 밑에 평지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먹고 마시고, 거꾸로 다른 말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잇대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슬이다. 그래서 기름과 이슬로 표현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아주 최고의 극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충만한 풍성한 은혜. 바꿔 말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기쁨으로 즐기며 감사하는 모습, 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됐든지 우리 학생들이 됐든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웰컴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기꺼이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여러분께서 한번 배우시고 나중에 하반기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를 여러분 자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건 이런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가 아론을 세울 때에 관유를 취해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또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과 섬김, 봉사와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을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비록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슬과 같은 생명수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12시가 딱 되네요. 12시 안에 빨리 끝내도록 최대한.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노란색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나쁜 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믿지는 않지만 자기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축복하신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섬기시고 나누시고 봉사하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섬기고 수고하고 나누는 모습이 절대로 허공에 다 날아가고 저 양반들 시컷 먹여놨더니 또 떠났네, 저 양반들 먹였더니 또 그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 손길로 말미암아 같은 사람의 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연 공동체로서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우리 교회 공동체라서가 아니기 그런 거라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들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니까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저와 목사님 우리 교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시컨 다 봉사했는데 축복이 영생이다 이러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상품도 없고 그냥 천국에 간다 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이미 받은 것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행함이 곧 구원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런 생활에 강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구약의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외형적인 행위만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책망하신 구절들을 여러분께서 이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이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다. 내가 축복받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삶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만이 그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준 그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도구 삼아 그것으로 더 큰 것들을 만드셔서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더 부탁드리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잘 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잘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인루이스 지역에 많지 않은 한인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로케이션을 여기에 주신 것은 저는 그 이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평생 여러분 저 교회 문턱에 우리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교인이 많아지든지 적어지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반석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따라 기쁨 따라 은사 따라 리소스 따라 평생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새로 다니시고 얼마 오신 지 안 된 우리 형제 자매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얼마 안 되는 공급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 누리신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대로 여러분도 반드시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100배로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고 유학의 삶이 짧든지 길든지 그 뒤에 공부의 길이 여정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